니총 나리라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만에 있을 때 혹은 중국에 있는 모든 전 세계 중화권 사람들이 이제 처음 만나거나 좀 이제 관계가 이제 진전이 되면은 이제 당신 어디에서 왔어요? 니들 아우자자의 나리. 당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처음 만나거나 좀 이제 관계가 이제 진전이 되면은 예, 당신 고향은 어디세요?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안부를 묻고서 관계를 진전시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처음부터 이곳 위례, 서울에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들 각자의 태어난 곳,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떠나서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뭐 좋은 일보다는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더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향이 생각나고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 엄마 생각이 많이 날 텐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이런 사람입니다. 요셉도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참 고달프고 힘든 인생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님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또 자기가 노예가 될 거라고는 아마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란 말 좋아하시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형통이란 이 단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생각처럼 잘 되어진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내 생각처럼 잘 되어질 때 어때요? 행복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어떤 형통을 바라고 계십니까? 나 혹은 내 자녀, 나의 가족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좋은 아주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건강한 자녀들을 낳고 또 좋은 차를 장만하고 또 좋은 집을 사서 사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들일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원하고 되어질 때 사람들은 형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통의 주인공인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은 지금 인생 가운데 매우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한순간에 노예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때에 성경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요셉의 이 상황 가운데 형통하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 요셉의 삶의 일부분을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가 노예의 신분이라고 해서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한 그가 부잣집에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로 살지 못함을, 또한 그가 영원히 노예의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부잣집 아들로 살든지 아니 노예로서의 비참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 죄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큰 나라의 총리로 살든지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요? 주인이. 주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눈에 그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는 얼마나 정직하고 또 성실하며 충성스럽게 생활했는지 나타나는 그 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그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이렇게 겸손하게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좀 전도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좀 우리 교회로 좀 초대하고 싶은데, 아마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 삶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요셉처럼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게 막 사람들과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일로 부딪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나 혼자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복음의 능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형통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평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언제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 가지가 일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누구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게 되면 참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 아내, 남편, 자녀들, 혹은 직장에서의 직장 동료들, 또 직장 상사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게 되면 참 기분이 좋아요. 대만의 현직교회에서 섬길 때에 대만은요, 이게 중국에서 그 시집 온 며느리들이 많아요. 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빈부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대만의 남자가 좀 나이가 좀 많고 한 사람들이 이 대만의 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시집으로 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서 이 중국에서 온 며느리들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좀 시간이 지나면 남편으로부터 또 시어머니로부터 이 시댁으로부터 좀 이렇게 냉대를 당하고 홀대를 좀 당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자매가 그런 자매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이 시부모님이 돈이 좀 많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주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일을 다 시켜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 근처에 있는 이 팥빙수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전도를 당하고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 계속 자매에게 말씀대로 집에 가서 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 남편을 좀 복음으로 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처음엔 그 말씀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왜냐? 그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조금씩 이 자매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정말로
이 시댁에 가서 시댁 어른을 참 사랑으로 공경하고 성실히 남편을 또 그 정말 인정도 안 받고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오랫동안 이 친정인 그 중국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갔어요. 집에서는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좀 냉대를 받았던 그 자매가 이 복음으로 그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남편과 또 이 시댁 어른들을 그렇게 공경하니까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미안하다고, 당신이 어머니를 향한 그 섬김이 참 진정성 있어 보이고 그렇게 바뀌는 모습에 내가 참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남편이 미안하다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화권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속에 있는 그 진심으로 담긴 이 미안하다는 말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삶의 태도가 바뀌고 이렇게 변하니까 이제 이 남편도 이 시어머니도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일하는 그 직장, 그 아르바이트 하던 그 팥빙수 집의 그 사장과 직원들도 이 자매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렇게 삶의 태도를 보이니까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왕래가 시작됐어요.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대만 사람들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대만이나 일본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도가 바뀌니까 이렇게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까 좋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요셉이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의 집에 어떻게 됩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노예들 속에서도 계급이 있다는 것. 이 가정 총무는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이제 허드렛 일 안 해도 돼요. 이제 노예로서의 그의 모든 고난과 고생은 끝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이런 사람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비록 노예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는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매우 힘들었지만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고 형통의 삶을 시작하는,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사는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였는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는가,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실히 충성스럽게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내가 성실히 행하면서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요셉의 이런 평안한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이 찾아왔습니다. 39장 7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이 사건이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유혹을 거부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요셉은 가정 총무로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보다 더 힘든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는 절망의 끝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억울하게 죄수가 된 이 요셉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형통하다고 합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이렇게 억울하게 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감옥에 간 요셉을 형통하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불행이 찾아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대만에 이제 도착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돼요. 저희는 이제 현지 학교를 가게 됐어요. 우리 큰 딸이 그 당시 5학년이었고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우리 큰 딸은 성격이 굉장히 좋아서 가자마자 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아주 너무 적응을 잘했어요. 근데 아들이 좀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내성적인 성격에다 또 말도 하나도 안 통하니까 모든 게 다 싫었어요. 거기다가 그 현지 학교가 좀 시골 학교인데 당시 지금도 한류 열풍이 대단해요. 대만은. 그게 대단하니까 또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인이 왔다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외국인이고 또 한국인이고 하니까 선생님들 또 교직원들 학생들 또 한국인이니까 또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중에서 제일 싫었던 게 화장실 가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오래되고 낡았다 보니까 이 화장실이 남녀 공용이에요. 이 부끄러우니까 또 가기가 싫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저희가 이제 매일 저녁마다 밤에 이제 큐티를 했는데 큐티가 끝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저희 아들 기도 제목이 화장실을 안 가게, 학교에 있을 때 화장실을 안 가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조짐이 보였어요. 방구를 퐁퐁퐁 끼는데 다음 날에 이제 학교를 갔죠. 학교를 갔는데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 제가 끝나서 제가 데리러 갑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저희 숙소까지는 이제 걸어서 약 15분 거리인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대부분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은 오토바이나 자가용을 해서 아이들 픽업하는데 저희는 당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30 그때가 9월 달이니까 거의 40도가 가까운 그런 뜨거운 날씨에 그렇게 길을 걷는데 이를 이제 끝나서 이제 교문에서부터 이렇게 길을 갔는데 집으로 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바지에다 똥을 쌌어요. 그랬더니 시우야 냄새가 나네 했더니 얘가 저한테 아빠 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뭔데? 나 오늘 학교에서 화장실 안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학교를 안 가고 저하고 이제 저희 손잡고 가는데 거기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나 봐요. 그냥 자주 모르게 대변을 보고 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치워주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미안한 거예요, 아들한테. 얘가 아침부터 이 오후까지 얼마나 참았을까. 화장실 가고 싶은데 꾹꾹 참 얼마나 힘들게 참았을까. 이게 너무나도 미안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아빠 손 딱 잡으니까 편안해지니까 이제 거기서 마음이 놓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싼 거예요. 그 오전 오후 동안에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아들을 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이 아들은 태어나게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그게 아비의 마음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고 감사하다. 아들한테 눈물은 보이기 싫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가 이게. 좀 하나님 정말 좀 아이가 좀 편안하게 좀 지내게 하시면 좀 안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원망의 마음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저의 인생이, 아들의 인생이, 비록 지금의 인생이 좀 굉장히 힘들고 가슴 아픈 상황일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지금의 이 가슴 아픈 상황이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요셉이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간 이것이 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정총무가 매우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 저주처럼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하 감옥의 환경은 정말 생활하기 괴롭고 힘든 곳입니다. 요셉은 그러나 이 감옥 안에서 바로왕의 높은 관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 요셉은 그 현장에서도, 억울하게 내려간 그 감옥의 그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관리들하고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국가의 고위 관리들과 함께 보낸 이 경험을 통해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자질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 30살은 애굽에서 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혹독한 세월을 보낸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잘 훈련을 받고 최연소의 나이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는 좀 넓은 안목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형통이란 과거에 혹은 지금 힘들고 어려웠던 현실이 결국에는 감사가 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야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 그 자체라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성경은 이 험한 세월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형통의 본질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형통의 삶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 대만에서 제 삶의 현장이 어떠했는가를 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짤막하게 제가 여러분 저희 선교회 규정에 따라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대만에서 언어와 문화를 익혀야 되는데 제가 이 대만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제가 중국어를 많이 했을 거라 배웠을 거라 또 그곳에서 많이 뭐 전도하고 했을 거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대만에서 2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3년 동안 제일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청소였어요. 청소. 제 인생 가운데 이 3년 동안에 청소를 제일 많이 했어요. 이 쓰레기, 빗자루, 뭐 걸레, 설거지, 뭐 대형 설거지. 제가 이제 신학교 기숙사에 살았는데 이 신학교에서 저희를 비자를 내줘가지고 그 학교에서 살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목사고 선교사고 마흔이 훨씬 넘고 거기 이제 저보다 20살이 20살 이상 차이 나는 아주 새파란 이제 신입생들하고 저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똑같이 왔다고. 저는 학생이 아닌데 그냥 비자를 여기서 학교에서 줬기 때문에 그냥 진수생이라는 신분으로 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냥 똑같이 신입생으로 생각하고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모든 소그룹이면 모든 청소면 이런 걸 다 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언어가 되지가 않아서 그냥 시키는 대로 무작정 따라했죠.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좀 억울한 거예요.
나 이거 중국어 배우고 좀 문화를 배우러 여기 훈련받으러 왔는데 왜 내가 청소를 해야 되지? 내 이 모든 허드렛 일을 내가 다 해야 되지? 왜 내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되지? 처음엔 되게 억울하고 좀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 마음을 그냥 순종하라고. 근데 억울해도 따질 수가 없어요. 말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라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이 청소를 통해서 제가 이 대만 사람들 그리고 이 중화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진짜 문화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점점 저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족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외국인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따로 봤는데 점점점 제가 이들의 생활 속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냥 청소 빗자루 쓰는 것도 제가 빗자루 쓰는 걸 모르겠어요. 이게 걸레질 하는 걸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물어봤어요. 빗자루 어떻게 쓰니? 걸레 어떻게 빨고 어떻게 저거 하니? 이 설거지 이거 어떻게 솔질하니? 제가 다 물어보면서 그냥 하나씩 배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정말 중화인들의 그런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배우게 되었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훈련이 쉽지 않았어요. 청소하는 게 때로는 자존심, 또 육신의 피로, 또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이 시간의 뺏김 등 모든 것이 불필요하고 왜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제가 일본에서의 중국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통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라는 이 삶의 현장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이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양치기 목동으로서의 그 삶의 현장에서 충실하지 못했다면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죄수로 그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10년의 시간 동안 제일 밑바닥 삶의 현장에서 훈련을 받아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형통의 복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자녀들의 문제, 또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는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내가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결국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문제의 근원을 잘 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참 힘들 때 애들이 학교에서 막 적응 못하고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학교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이제 학교에 보면 4층에 화장실이 있는데요. 그 화장실에 가면은 이 말씀이 선구가 붙어 있어요. 마태복음 그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선교사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왜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어해야 하나? 내가 지금 이게 뭐 하고 있지? 라고 그렇게 막 힘들 때 그 말씀 한 구절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참 평안을 얻는구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